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활동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 홈처치입니다. 백합 홈처치 2월치까지 교회를 커피숍에서 16주간과 한번 수료하고 난 뒤에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2차로 시작해서 이과 관계 맺기 본과를 진행했다고.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효정 간정도 듣고 은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성화학생 졸업예배를 했죠. 행복문화 여기서 졸업장 수여를 받고 그리고 반정 발표도 하고 또 축하 공연 그런 하고 은혜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어가지고 저기 행복문화센터에서 또 2차로 해서 우리 성학생들끼리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고3 12명이 졸업했고 중3은 7명이 졸업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올라간 학생이 7명이 그 다음에 우리 청년에서 자발적으로 이성윤 집사님 가정 방문을 지난번에 두 번째로 주셨는데요. 유사장면 중심으로 이강석 국장님하고 양재만 집사님이 이성윤 집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이성윤 집사님은 입원해 있고 큰아들이 아버님 간병 보고 있고 루비 씨는 일요일날도 일하러 가고 둘째, 셋째가 나와서 집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위로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강석 국장님 같이 기도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왔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이TV 육주공과 이분이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분이 제 앞에 있는 분이 박영국 씨라고 우리 작년에 우리 그 교회 승리하고 헌옷 막 할 때 헌옷 가지러 왔던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문정희 시장님, 부상 시장님하고 인연을 맺고 있던 분인데 원래 와서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2주 전에 제가 벌써 면담을 하고 지난주부터 VIP 육주공과 일과를 잘 듣고 참 성실하고 이야기를 잘 따르려고 하는 좋은 청년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 같으면 좀 빠르지만 수련회 한번 데려가 되겠다 해서 상상철 씨도 이렇게 미징미징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고 우리 차태준 권사님께서 잘 다독거려 주시고 설득해 주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지금 어제부터 일과일머리 교무원리 수련회 가겠습니다. 바람개비 훔쳐치 모임을 지난 수요일날 줌으로 했고요. 은혜롭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팀사님이 백합 홈장 가정으로서 하우스 공사를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상, 미아따 아이상 금산면에 방문해서 고3 딸에게 주는 성화학생 졸업장과 축하 약속 그리고 선물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 예배 모임 2월 23일날 문화센터에서 모임을 실시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한 후에 공식사항 축제하고 오후에서 한인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내용 점검하고 학생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한인문화교류에 실시했는데 2월 23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 인사 제가 축사 겸 말씀을 조금 했고 일본 노래 배우기 우리 히나코상 노래를 잘 부르셨고 히나마철에 대한 소개를 우리 미호코 간사님이 해주셨고요. 히나 인형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히나인교라고 하죠. 히나 인형 그것을 종이 접어서 잘 만들어보는 시간을 다채로운 그리고 대마리즈시라고 스시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시식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그 두 분의 원래 몇 분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두 분이
이분이 이제 차태근 권사님 친구분들 오셨고, 이분 우리 몇 분 나오셨죠, 전에도? 민정 권사님, 이웃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만나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갈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셨죠? 세계 원로의 중국 여성들에 잘 다녀오셨고요. 특별히 우리 이용규 우리 지부장님이 왕복 운전을 당일날 혼자서 전국까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빼고 잘 이 4명 다른 데도 좀 많이 우리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세이마음 처치 모임 토요일날 이대동의 리사상 시어머니께서 안성시장에 구숙지가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가지고 이가도 국장님과 차태근 권사님 유리사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국수 먹고 그 다음에 시구라 교포상 그날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 사러 가서 같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우리 정종인 집사님 같이 마스크 끼고 울고 있는데 이분이 정종인 집사님이 같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집에 잘 많이 왔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홍무도의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구 1박 2일 수련 어제부터 잘 참석하고 있고요. 제가 잘 데려주고 왔습니다. 같이 접수하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진 찍고 도중에 오후 시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우리 유진 시간이 우리 시간이 같이 믿음의 부모로서 같이 수련 들으면서 참석하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부터 다시 유진이 있습니다. 우리 구상한 집사님 그리고 분이랑 같이 아침에 9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수련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선친 김문아 집사님 교구 성화식에 우리 많은 식구인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 교구장님 중심으로 교구 성화식 성화 기도였죠. 전체적인 성화식 일정을 다 하지 못했지만 교구 성화식으로 해서 잘 기도해가고 잘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4명에 저 여동생까지 7남매인데 불교도 한 2-3명 또 기성교회도 2명 저 우리 교회 통일교회 한 명에서 서로 좀 복잡해서 우리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자기가 장난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잘 설득해가지고 다 사이좋게 스님도 와서 연구를 하시고 기성교회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은혜롭게 잘했고 우리 형님도 기도 내용 성화식 내용을 들으시고 참 은혜로웠다 좋았다고 그런 말씀해 주시고 참 7남매가 화합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입원하신 것도 아닌데 아침에 좀 저혈당 쇼크로 약간 멍하고 쏘러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오셨는데 혈당을 링겔 맞으면서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고 문자 왔는데 좀 있다가 좀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맞으시 9시쯤에 병원 가서 12시가 돼서 정말 3시 병원 가서 3시간 만에 갑자기 가셔서 저는 인정도 못 받지만 우리 형님께서 그래서 잘 손잡고 계시다가 하셨고요. 갑자기 이렇게 가셔가지고 좀 황망한 기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님 큰 고생 안 하시고 가셨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박영배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거의 김남희 목회들이 거의 다 오셔가지고 같이 교우 성화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교우장님도 몇 분 오셨고 또 지부회장님도 다른 지부에서도 또 사과도 보내주시고 세계 오주장에 하는 일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7남매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화환이 앞에 20개 되면 다들
갈라진 사람도 있고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다들 부부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조카들도 다 합니까 정손까지 하는 참 25명이 많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화식을 통해 가지고 친척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잔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 말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심각하고 귀한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혁명적인 천주적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첫째,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원리 교육, 참부모님께서 주신 교재, 교본 교육, 참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의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은 이제 중생과 부활의 승화권 은사를 가정 단위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완전 일체를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모, 절대 자녀의 기준을 세워 절대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부모님의 피땀 어린 고난의 은사로 인류는 이제 탄광복귀 시대권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 제세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지옥권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탄광복귀 시대가 끝났으니 무슨 시대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주님 삼은 승리권의 태평승대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천지인 참부모 증착 실체 말씀 선포 중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승장합시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가 세워져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승장한 교회가 있고 또 쇠퇴한 종교가 있습니다. 창시자 이후에 승장한 교회는 대표적인 것은 몰몬교, 원불교 등이 있고 또 쇠퇴한 교회는 퀘이커파 그리고 전도관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언론에서는 통일교는 20세기 한국에서 발원한 종교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 포스트 문선명 시대에도 통일교가 그런 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화 한 1년 이후에 이런 신동아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 종교의 창시자 사후에 그 종교가 남아져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쇠퇴해서 소수 종교의 하나로 남아지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교회 사람들의 책임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창시자 이후에 소수 종파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교단으로 되는 종교에는 공통적인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외적으로는 교회법 위에 원로회 혹은 최고 회의체와 같은 교회의 그런 의사결정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민주화된 교회들은 정착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외적인 체제의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정말 합심해서 창시자의 뜻을 받들고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의 전형 노정이 됩니다. 전형 노정 원리에서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런 노정이 예수님의 전형 노정이죠. 그 전형 노정이 있는데 복귀 승리를 볼 때 우리 다 복귀 승리 배웠습니다만 기독교는 복귀 승리 시대의 역사 위에 세워졌죠. 그리고 통일교는 복귀 승리 연장 시대의 그 특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귀 승리 시대 그 다음에 공승 시대로 오신 복귀 승리 연장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정령노정이 되는 기독교 역사를 해서 우리는 교훈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대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12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한 마음으로 얼마나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고 서로 섬기고 나눴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한 마음,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찰떡 공동체냐, 찰떡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냐, 각기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뜻으로 이루어진, 쉽게 말하면 콩가루 공동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냐 아니면 쇠퇴하는 교회가 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해서 세상을 정말 구원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쇠퇴해가지고 한 군소 종파로 남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아니면 서로 니 탓, 지도자 탓, 하나님 탓하면서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쇠퇴하고 이단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통일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확실히 나와있죠.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합심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성장하여 전진하는 교회의 횃불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을 잘 모시고 정말 성장해가지고 세계의 복귀를 정말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머님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하고 성화하신 후에도 쇠퇴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촛불을 다른 교단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그런 이유를 찾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선두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정치가 양분돼가지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되진 않았겠죠.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통일교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정말 회개시키고 하나님 뜻에 따르게 하는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초창기에 기독교 목사님들과 공청회,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정말 가까워져가지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어떤 좀 울컥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이나 은행을 통해가지고 분위기의 산통을 다 깨버리고, 저렇게 우리를 함부로 말하고 저 사람들을 가만두셔야 되겠습니까? 아버님 저희가 잘했죠. 아버님 호통을 치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 승리 역사가 최소한 10년은 예정입니다. 최소 10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함부로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으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자연불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를 해결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우리 통일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요즘 세상에 기독교 사람들이나 또 어떻게 신천지 그런 사람들 모이면 그 사람들이 걱정해 줍니다. 아베 사건 때문에 힘들지요라고 걱정해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신천지를 걱정해주고 신천지 불쌍하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그렇게 됐어요. 통일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대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 존재 이유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로 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선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국가 복귀, 대립 복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단과 교회자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국가 복귀, 대립 복귀, 세계 3분의 1 복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온 인류를 복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대한 교회 남아지고 그런 교회만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그게 아니죠.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성장과 성축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참 농사를 지어보면 참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 하루하루 농작물이 크는 게 보이죠. 소박이 견다리, 견다리, 술이 나오고 농사 변화한 게 성장한 게 바로바로 보여요. 1년만 지나면 또 결실이거든요. 수확도 볼 수 있고.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크는 것을 보면 참 보람이 있죠. 저는 생각해보면 첫 딸의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5살 때 그때 이제 보건에서 농촌 교회가 주는 중국 보건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병설 유치원에 가게 돼가지고 그때는 유치원 단복이 있었는데 단복 노란 단복에다가 치마 그런 단복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 들어가면서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 뒷모습을 보는 그때 정말 우리 애가 벌써 유치원 가는구나 정말 귀엽다. 그 귀여운 모습을 계속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나서 한 100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참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하니까 100일 다 되니까 아빠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라고 했던 그 순간을 그 행복을 아빠라고 했다면서 제가 그 행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첫 딸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그 양수를 먹고 감염이 돼가지고 황달이 와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2주 동안 이제 핏줄이 안 일어나니까 머리 정수리에다가 민길 주사를 꽂아가지고 수액을 맞으면서 2주간 입원했을 때 그래서 초유를 먹여야 된다고 해서 집에서 우리 집사람 유축기로 짠 초유를 제가 가져다가 이제 하루에 2번씩 병원에 갖다 주면서 아기를 보면서 정말 2주 동안 떨어졌던 그 아기를 봤을 때 안타까웠던 심정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고통은 성장해야 할 자녀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플 때일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부모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이 그의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운 우리 주님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면 또는 걱정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보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교인이 성장해야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교인이 영적 성장을 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미숙함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 목사인데요. 강중민이라고 미국 LA 동양 선교교회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숙한 교인의 특징과 성숙한 교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미숙한 교인은 너무 자주 요동한다. 쉽게 화를 낸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결정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오해한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고 작은 문제만서도 안절부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인은 말에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다.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고 변화에 잘 적응한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았다. 자신의 일보다 교회와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우리 원리에서 잘 배웠듯이 행위 시대로부터 신의 시대 또 시의 시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행위 시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의 특징과 같습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첫 번째로 뿌리가 약하다는 말은 신앙의 기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람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저 바람에 시험에 들고 갈등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자주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같은 믿음, 비전, 방향을 갖지 못하고 세위에 흘러다닙니다. 자신의 교회는 내가 교회장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제일 머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제가 고향교회에 가는 그런 사람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전임 교회장님하고 좀 전임 교회장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가다가 새로운 교회장님 오면 나간다 그랬는데 새로운 교회 목사님 오니까 한번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안 나간다고 하면서 그런 식구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그가 성장했다고 한다면 사회성이 없는 어떤 그 도인이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불을 따는 수행자의 것입니다. 공동체는 성장을 위한 밭이요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영양을 잘 공급받고 치유를 받아야지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홈그룹이 홈처치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주의자이며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은 일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 히키고모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20, 30년 됐을 텐데 네.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히키고모리가 혼자서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인터넷만 하고 뭐 게임만 하고 뭐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쟁의 정세인데 한국에도 언윤영뭐라니까 그런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자기 세계에만 딱 빠져서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점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세 가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분은 우리 문자님 이분은 2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떡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미래의 모습이 좀 더 잘 상상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우리 이 교회가 훨씬 더 사람이 많았지 않나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점점 가다 보면 다시 10년 후, 20년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2세들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을 하지 않고 부모 따라 한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동기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나오니까 자기의 동기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동기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정말 2세들이 그렇다면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식구님들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 천주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우리 식구님들 여러분의 특권으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오고 의문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는 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회개하고 새로운 계리가 나고 새로운 또 소식, 승리적인 소식도 듣고 정말 승리에 내가 처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 되어 갈 수 있다. 그런 특권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정말 신앙을 하고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편하게 정적으로 그냥 쉬고 싶고 육신이 편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면 잠깐은 좀 어떻게 보면 편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영적으로 좀 어두워지고 가라앉아가지고 멀어지죠. 하나님 뜻과 승리에 멀어지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멀어지고 은혜를 점점 잃게 되죠. 참모님께서는 왜 매일 새벽에 몇 시간씩 훈독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왜 자녀와 부모가 완전히 하나 되어 훈독교육을 매일 실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절대 부모, 절대 자녀의 기준을 세워서 절대 부모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2세들에게 전통과 심정과 인격을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통과 심정과 인격을 상속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언급한 말씀처럼
우리 삶의 혁명적, 천주적 변화가 없으면 우리 통일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건강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맛이 좋죠.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죠. 그렇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억지로하는 그런 고행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내 하고 싶은 하소연 다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덜어주신다고 하면 정말 털어놓으면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서 기쁨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적으로 힘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받는 힘을 통해서 육신에도 활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고행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합심하여 말씀을 훈독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오늘 운동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혁명적, 천주적 변화가 없이 우리 통일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미래가 없이는 국가와 인류의 미래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10주기를 넘어서 최근 11년에 접어든 현재 우리에게 혁명적, 천주적 변화가 와야 합니다. 합심하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성 들이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해 가고 전통을 상속하고 인격을 상속하고 심정을 상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천국 건설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묵상 이번 주에 공철지 공부하는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말씀 제목과 함께 성장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공부자님 중심으로 밑에서 공철지 국가를 가져가셔가지고 잘 묵상도 하시고 같이 말씀 키워드 찾고 묵상하시고 실천 내용을 정하시고 그리고 주간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했는지를 체크하면서 나날이 또 매주 성장하는 20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 주님 찬송 제목 11년 2월 7일 2월 마지막 생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장합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하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홀로 참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 땅 이민족의 책임이 다 있다는 그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승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중차대한 섭리 가운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승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이 진주도성을 복귀하고 또 아버지 참 어머니의 뜻과 하나 되어 가지고 국가 복귀와 또 세계 대륙 복귀, 세계 복귀를 향해 나가야 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저희들이 앞장서 나가서 저희 개인적인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뜻을 중심하고 나날이
말씀을 운동하고 정성 들이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정착시켜야 될 저희의 책임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비옵고 원합니다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봄계절에 접어들게 되옵나이다. 섭리의 봄과 함께 맞이하는 봄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저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더욱더 뜻을 위해서 저희들 영육어른 건강을 다시금 정진시키고 또한 주신 건강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뜻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오늘 수련회 참석 중인 박영국, 정용, 장상철 우리 두 세 식구가 수련을 잘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답과 계기를 통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하면서 또한 아버지 지난 한 달간 또한 일주일간 복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귀하는 동원하는 그 손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정성을 통해서 크게 세워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찬영으로 천하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그러겠습니다.